안녕하십니까. 먼저 운동 말씀 주보와 우리 앞에 참고하셔서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는 것은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벨이 되어야 가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벨이 되었어요? 아직 못 됐지요? 아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전도는 제2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정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된 자리에 섰느냐? 부활된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리에라도 섰느냐? 신앙을 하면서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생사의 기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abide in you. Oh, come abide in me. For without you, I can do nothing. For without you, I can do nothing. To walk in the cool of the day with you, to gaze on the beauty of all you do, to meditate on your glorious splendor. I was made for you.
신대규 시어머니 하신가 반갑습니다. 예, 7월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할머님 참부모님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또 장마가 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 어머님의 안위와 건강 그리고 조속한 항공을 위해서 한 주간 정성 들여오신 우리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있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하늘 위한 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7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우리 김상석 천심원 특별 순회사 초청 효종 부흥회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되는 천심원 효종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미리 접수하시고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부흥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일신대교에서는 저희가 취임한 지 제10차 40일 특별 정성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계 40일 전도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들로 살로 놀러 가지만 통일가에서는 제일 더운 이 시기에 전도 일선에서 40일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에 매진하셨던 전통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 1심 이제 공판이 결정되는 날이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계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있을 천심원 효종 부흥에도 참석하시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계 특별 대역사도 참석하셔서 천심원을 중심으로 매일 철야 정성 드리며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더욱더 정성 드리면서 어머님의 1심 재판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미래세대 학생들이 각종 수련이 진행됩니다. 지난 17일 날은 우리 효동부 유치부를 중심으로 우리 오전에 수련이 있었고 오후에는 워터파크에서 가족들과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세권 가정들과 자녀들과 같이 화동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워터파크라는 것을 처음 가봤다고 합니다. 애들 셋을 데리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같이 가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8월 달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는 교구 성학생 캠프가 수원교회와 가평 빠질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8월 달에 다양한 성학생 수련도 있고 교구 효동부 수련도 있고요. 그리고 8월 22, 23일 양일간에 거쳐서는 일신성화 청년 캠프가 강원도 양양의 해수욕장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방학 가운데 우리 미래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부모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수련을 통해서 몸,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 4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가정연합 사회공로 출범으로 일신대교에서도 일신효종봉사단의 이름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활동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스피치 교육도 하고 또 노방전도 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 그 전단지 활동 스피치 활동을 통해서 어머님 중에 계시지만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일신대교의 가정행복부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집 대화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이제 부모, 자녀, 부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혹시 접수 안 하신 분들도 오늘 한번 뭐 하나 한번 하셔서 시간 되신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우리 집의 부모, 자녀의 대화의 방법들을 배우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이번 기간에 또 가정 예배와 말씀 혼독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서 어머님이 그토록 노력해 나가시는데 우리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 나가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그룹 중심으로는 지금 고재석 홈장님 중심으로 우리 원로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합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홈장님 중심 아니면 지금 아마 합심 기도팀이 제가 어제 간사님한테 받기로는 9팀 정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6,500 가정분들도 이렇게 합심 기도 하시는데요. 합심 기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서로 간에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가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축복가정 각자가 참 어머님 앞에 기도와 정성과 실천으로 기쁨의 보고와 또한 실적을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전도를 좀 원리적으로 조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짐합니다. 올 한 해는 꼭 한 명을 전도하리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그러나 막상 전도 현장에 나가면 발걸음이 무겁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으며 실질적 열매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원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적인 활동 이전에 내적인 환경을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초를 파고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비바람이 물어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계가 움직이고 하늘 부모님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내적인 기대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기술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실적을 위한 원리적 이해인데요. 우리가 복귀원리에서도 배운 것처럼 세 가지 기대가 쌓여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의 회복이죠. 그 관계가 구식각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입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이죠.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와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 세 가지 기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실체 기대를 제대로 세우게 되면 참 부모님의 승리권에 천운에 의해서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믿음의 기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제일 전도로 자기 전도입니다. 자기 전도. 내가 먼저 전도돼야 된다. 뭐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전도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적인 치유를 얻고 심신이 통일이 되고 하늘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90각도로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기대가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제2의 자기 창조이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스스로 내적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야 믿음의 자녀가 복귀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심 식구 분들이니까 나는 이것이 다 끝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 앞에 내가 믿음의 기대를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겠다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중심인물이 필요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중심인물이고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 순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입니다. 그 중심인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소성은 100% 불변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속에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경륜되고 아까 한손미령 권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가운데 조금 불신이 조금 자라서 그 가라지가 알곡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믿음 속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속의 불신앙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전도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기준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비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교인들과 같이 비가 내려게 해달라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따라갔던 어떤 교인도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어린 아이만 우산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부모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100%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는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인들은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혹여라도 좀 불신의 내용이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불변의 심정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신뢰받을 수 있게끔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진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이 참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온 걸 또 내 자식한테도 그 고생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전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원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 믿어왔던 그 온 정성을 다해왔던 그 믿음을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게끔 전수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가 않죠.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분은 열심히 활동하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하늘 부모님이 아시기에 그 믿음의 기대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심인물은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은 동기를 분립해야 됩니다. 동기는 사적 동기가 있고 공적인 동기가 있는데 사적인 동기는 타일적 동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전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 옆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거, 그런 사적 동기에서 공적인 동기로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동기를 우리는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 뭘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중심. 그 중심이 뭘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성전 안에 누가 임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고 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임재해야 되느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앉아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중심을 보신다. 성전의 중심 대신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그것이 중심을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이겁니다. 중심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니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박아서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자리를 비켜나가고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주인 되셔서 그 중심자리에 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동적인 동기를 우리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기를 만들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공적 동기를 만들지 못하면 부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분별과 전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 부모님이 언제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어를 바꾸는 신앙. 하늘 부모님이 전부 주어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초지일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심인물의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목적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목적, 하늘 부모님의 의도, 하늘 부모님의 그 방향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늘 부모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하늘 부모님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자기 목적에, 자기 의도에, 자기 어떤 바람에 하늘 부모님 와가지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드렸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쓴 잔을 내게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나가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런 내용에 맞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늘 부모님과 정렬된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 지금 참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참부모님의 목적관, 참부모님께서 하늘의 뜻을 알았고 하늘의 의도를 알고 하늘의 계획을 알고 난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 부모님과 방향 정렬하시고 그 계획에 정렬되어서 일생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희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 참 부모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목적과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실제적 천국의 실현, 목적관이 환경에 따라 조금도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부모님의 최후 권력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적대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나의 본업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어머님의 심정과 목적과 전략과 행동이 일치돼서 우리는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중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이 정지하게 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물이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죠. 씨앗을 어디에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죠. 밭에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4가지 밭을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식구님들을 밭은 바로 옥토죠. 하지만 길가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발화가 됩니까? 길가밭에는 뿌려본들 새싹이 트지가 않습니다. 새가 다 물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싹이 조금 나다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심정에 깊이가 없는 것이죠. 또 가시덤불밭은 뭡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밭은 좋은데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행여라도 근심 걱정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옥토에다 뿌리게 됩니다. 옥토에 뿌리면 그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에 말씀을 뿌려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입니다. 말씀은 하늘부모님과의 관계에 끊이며 생명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은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탄편은 하늘편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낙심하게 한다. 그래서 듣기는 말씀의 끝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들리던 하늘편과 사탄편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이니 분명히 분간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대의 조건물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기도의 기반과 기도의 정성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루에 정말 1대1로 하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공명기도, 호명기도, 이번에도 천신 공명기도 수련회 6분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호명기도는 상대를 위해서 이제 호명하는 기도죠. 그래서 영계를 움직여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그런 기도의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기를 바르게 하고 동적 동기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목적관을 확립시키고 자신을 하늘의 심정과 하나님 나라의 섭리 방향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공명기도, 호명기도는 영계를 동원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직통 전화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리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수, 4수, 21수, 40수 이 기간,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는 데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았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긍정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끈기 있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살쾡이보다 우직스러운 곰이 되어라 라고 아버님 말씀입니다. 핍박이 빠르면 탕감이 빨라진다. 반대를 받으면서 빨리 돌려놓을 수 있다면 반대받는 것이 훨씬 좋다. 인간 시도가 인내와 숙고하지 못한 것을 탕감해야 된다. 뭘로 탕감하라고요? 전도 활동을 통해서 탕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12수, 4수, 21수, 40수도 하면 77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열심히 정성 들이게 되면 이제 78일째 되면 주관권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도 대상자가 꿈을 꾸게 되고 하늘의 영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조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 8에 56, 그잖아요. 7, 7에 49에서 7, 8에 56이 되죠. 과반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78일 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열심히 정성을 투입하게 되면 선한 영계권이 주관권 행사를 하게 돼서 전도 대상자를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꿈도 꾸고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으시고 최소한 78일 동안 열심히 정성 들여서 우리가 영계를 바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는 뭐냐면 내부 전도입니다. 내부 전도. 믿음의 기대는 자기 전도고 실체 기대는 내부 전도. 그래서 내부의 일체와 내부의 실체 기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게 실체 기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승리의 기대를 세워라. 가장 먼저는 교회 내의 가인 아벨 관계, 참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매일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가운데 하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분열과 대립과 투쟁의 영이기 때문에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에 사탄의 영계권이 오고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중심한 선 영계권이 온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 대상자가 와서 거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전도대를 하다 보면 가정사에 불평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여자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그죠? 가정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남편이 당신은 맨날 교회만 가고 집구석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더라도 활동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가정도 돌보시고 남편께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열심히 가정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뭐 교회 때문에 갈등 빚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 나와서 기도한들 마음이 이렇게 편하겠습니까? 전도 나간들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자식 간에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다,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집에 힘들 수도 있어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래요,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가인 아벨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믿음의 자녀가 복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님 말씀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상들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배후에 선한 조상들이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선조가 선하면 탕감이 쉽고 대접도 받고 활동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떡매같이 생겼지만 모두 선한 조상의 뿌리를 갖고 있다. 될 수 있는 한 선한 후손을 앞장세울 수 있는 탕감은 가속화된다. 선한 사람은 전파가 닿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효종원을 모시고 계시죠? 효종 안에서는 1대부터 7대까지 조상들이 함께 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십니까? 그죠? 우리 효정원에 계신 분들한테 피자라도 한번 사다 드리시고, 우리가 먹는 라면이라도 끓여서 좀 갖다 드리시고, 우리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그죠? 집안에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부모한테 먼저 맛있는 거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우리도 무시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욕하진 않겠죠. 선한 조상님들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고하시고, 나가실 때 보고하시고, 우리가 같이 전도 나갑시다, 같이 훈독회 합시다, 같이 드세요.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지상에 살면서도 영계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생활해야 더욱더 우리가 하늘과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식구와의 협력 관계를 이루고 또 식구들 간의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가인을 향한 사랑의 봉사의 실천입니다. 원래도 나와 있듯이 하늘은 아벨을 통해서 사랑을 가인한테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사랑의 전달자이고 심정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다,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일선에서 그리고 우리 봉사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생의 철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고생을 시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재산을 주기 위함이다.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억울함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 것으로 남아진다.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고생을 밀실에 저장해 두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좋아하라. 고생 많이 하늘과 사탄 양측을 굴복시킬 수 있다. 남아질 수 있는 고생밖에 없다. 이렇게 아벨이 가야 될 고생의 철학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흔들리면 전도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는 참부모론 중심으로 우리가 참부모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내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전도 일선에서
그 전도자들을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원리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인이시고 주체이시고 종족이고 모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같으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그분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성을 닮아난 아담과 회와는 성장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체계 분담을 완성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 하늘 부모님은 아담 회와의 체를 쓰시고 실체를 쓰신 하나님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회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 존재예요, 대상적 존재예요, 횡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부모님 말씀에 표현해 보게 되면 낮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아담이야 독생자 독생녀는 실체이시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가 되신 분이 독생자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 그래서 완성, 완결, 완료, 일심, 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셨다. 그 내용이 바로 천성경 14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참 부모님 최종 완성 섭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2010년 5월 8일 새벽 2시 20분,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이렇게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진 참 부모님의 특별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 양이민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원리적으로 틀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2010년 5월 8일, 5월 15일 천진 참부모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시고 그해 7월 8일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천정궁에서 하시죠. 여러분들 다 천정궁에 초대 받으셔서 거기 장미꽃 하나 달고 다 들어가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진 참부모님의 의미를 하나님은 천주부모이시고 지상의 참부모는 천지부모다.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완전히 하나 되어 천진 참부모가 되었다. 그래서 천진 참부모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이렇게 최종일체 기준 위에 하시게 되고, 그리고 2011년에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해 주시면서 참부모님의 체를 쓰시고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님과 이제 일체 완료되셨다.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되신 천진 참 부모님 모시는 시봉 천국되다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해와는 실체 하나님의 부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해와는 실체 하나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라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실체 하나님의 체를 쓰시고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2009년 1월 15일, 31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왕의 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말한다.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참 부모님의 체를 쓴 하나님을 말하며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체를 쓰고 실제 하나님이 되신 참 부모를 말한다. 하나님은 참 부모의 체를 쓰고 실제 세계의 만왕의 왕 대관식을 거행한 것이고 참 부모님은 하나님 부모님의 체를 쓴 실제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관식을 통해 만국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전체 전권의 전능의 행사를 해 오시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천주적 중심 자리에 이제 안착하십니다. 종적으로 8단계, 횡적으로 8단계의 도정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양이분이 하나 되셔 하늘부모님의 체를 쓰고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천일국 정착을 넘어 안착 시대를 열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 아버지의 실체이시오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참부모님 말씀에 아담과 회와는 본래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어머니의 복 중에 어머니의 자궁에 쌍태로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남자를 지을 때 선유 조건 중요한 거예요. 참 부모는 동동동의권, 동창권을 가지고 비로소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집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분은 쌍태하다. 그리고 동의권, 동참권. 레벨이 같고 가치가 같다. 동창권 권리가 같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참 부모의 위상이 이제 높아지게 됐다. 요즘 참부모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참부모님이 이제 수평의 자리에 계시다. 어머님 말씀에 지금까지 어머님의 위상의 가치가 조금 진실이 가려져 있어서 그 가려진 것을 이제 감춰진 섭리의 진실을 밝혀내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이 이제 동등한 수평의 자리에서 우리한테 동의권, 동창권 또한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이자 어머님이고 어머님이자 아버님이고 하나님이자 참부모고 참부모자 하나님인 그런 최종 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어머님의 섭리적 전체 노정은 하늘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참 아버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깨어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험악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다 그랬죠. 그 작은 바늘 하나 찾아서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어서 다시 맞춰야 된다. 셔츠를 입다 보면 때로는 이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죠. 다시 다 풀어가지고 수평에 맞춰서 잘 껴야 셔츠가 온전한 모습이 된 것처럼 참 부모의 모습이 수평적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된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심정을 느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참 부모님 모신 곳은 사탄 불가침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도리를 다하여 천국 생활을 이 땅에 맛보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야 합니다. 참 부모는 타락권 내에 머물러 있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래야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권 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세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인류의 참 부모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부모를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불가침권이다.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모시고 받들고 섬기게 될 때 사탄 불가침권 영역이 만들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냐? 말씀 섬진 174권 142쪽에 아버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를 하나를 더 추가하셨죠. 부모님은 사랑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연결하기 위해서 재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부모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의 중심 되시고 생명의 실체가 되시고 우리를 참사랑으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실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분은 우리가 하늘부모님의 실체를 모시는 그 믿음의 기반이 없이는 확실한 나를 구세주여 메시아인 그 믿음의 기반이 없이는 전도를 나가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기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체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메시아를 기대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자가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될 때는 집을 질 때 기초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전도 전선에 나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전도자로서 굳건하게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셨노라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셨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때 우리가 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 전선에서, 생활 전선에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모든 시끌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